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평생의 시간, 거룩한 성화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가서 직접 전하는 역할을 하든 나가서 전하는 사람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든 주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나가는 것 못지않게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내 평소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며 주의 역사를 전하겠다는 이 가사의 다짐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령의 나이로 수술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취와 수술과 또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그 귓가와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이 일로 긴장하고 있을 텐데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시고 어느 것 하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이 수술의 집도이 되어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 또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으로 또는 분노와 배신의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이겨내려 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양육가정으로 모여 말씀을 붙잡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내 모든 삶과 생각과 판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오늘 오전 목장장님들이 모여서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청소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안내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식사하는 자리, 가르치고 교제하는 자리, 주차하는 자리, 그렇게 곳곳을 찾아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시간과 교회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 손과 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삶의 형통함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대가 모여 교회 주변을 전도합니다. 점차 전도의 영역이 확대되어 이제는 이사하는 아파트 단지에 또 공부하는 학원가에 그렇게 복음과 사랑과 관심을 전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또 최근 전도의 열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이 메마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의 소식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속히 이 땅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쉽게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거짓 뉴스에 선동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국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주변에 선한 사람, 올바르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 내 가족과 교회의 선후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올려드립니다.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 중심의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헤아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은 베드로와 연관된 이야기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성령이 임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과의 만남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셨음을 알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에서 온 병력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서 차출하거나 식민지에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그런 병력이 아니라 로마의 정예 병력이 1000명 이상 있었던 거죠. 그만큼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이고 또 로마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 군대 100명을 책임지고 또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겠죠. 또 그 지위에 있을 만큼 엄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짐작되는 모습일 겁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가 식민지인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부터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장교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서 고넬료의 예수 영접과 회심은 언젠가 이 고넬료가 다시 로마로 돌아갈 거잖아요.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짐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2절에서는 고넬료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죠. 먼저 경건하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존재 앞에서 존경심을 보이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함에 대해서 2절에서는 3가지 경건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 외에도 성경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백부장이라고 기억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았던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유대교로서의 완전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역시 유대 회당에 참여는 했지만 유대인의 신앙과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며 살아왔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는 들지 않았던 거죠. 내일 본문인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에 고넬료 집에 들어간 보고를 받은 이 유대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어떤 말로 비난하냐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고넬료를 이스라엘 공동체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언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까지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경건함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설명하죠. 특히 많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보통 고위 관리가 되면요, 식민지 사람들의 것을 은근히 빼앗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수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몰래 빼돌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기 것을 축적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텐데 고넬료는 그 반대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많은 힘을 냈다고 합니다. 경건함에 대한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설명하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요 또 군대의 장교라는 특권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의 통로로 고넬료 가정을 택하여 사용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정도로 정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그렇게 신앙인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을 살아가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도 속상하잖아요. 저렇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이대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들잖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그에게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경건한 고넬료 가정에게 참 믿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보겠지만 고넬료의 환상도 또 베드로의 환상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참 생명을 알려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우리 교회 사역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기도하며 바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경건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경건의 모습은 우린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경건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덜하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경건이 드러나게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 오후 3시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앞서 그의 경건의 모습대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방인들 또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참 가슴 떨리면서도 힘과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당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 회중에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 회중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기도의 삶,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평소의 구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 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기도로 모이는 모임, 또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일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고넬료의 삶 속에서 나타난 기도와 구제의 경건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기대하며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와 구제의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고넬료 역시 구약의 믿음,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후 구절에서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찾아와서 전한 내용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그 내용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가정도 고넬료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메시아의 오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는 삶.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5절 이후로는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불러서 베드로를 찾아 데려오라고 보내지요.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 역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죠. 조금 긴 내용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평소 생각이 여기 나오죠. 이방인은 부정하다.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깨우치게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짐승들은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들이죠. 단순히 먹을 것이나 제사 음식에 관련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막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태도는, 그런 고집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 선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서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기도하던 중에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이 환상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와 동시에 19절과 20절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보냈으니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고넬료가 같이 가죠.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극진히 환대하고 또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만남을 귀히 여긴다 말하며 인사하죠.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33절로 한번 볼까요? 여기 모인 모두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며 고백하며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죠.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천국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셨어요. 약속을 잡고 거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갔죠. 가면 한 4명, 5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더니 4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자녀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날이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면서 모든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심지어 가까이 해외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온 겁니다.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머니 모습, 또 감사한 순간들을 서로 고백하고, 말씀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억하는 자녀들의 모습, 또 자녀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누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송들을 몇 장 불렀습니다. 힘에 겨워하시면서도 마지막 찬송이 될지도 모른다 여겼는지 찬송가도 보지 않고 다 외워서 그 몇 장의 찬송들을 다 같이 부르셨습니다. 제게도 참 감사한 경험이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또 볼 수 있어서 저 역시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역시 그 온 가족들이 마치 찬양대가 화음을 넣듯이 알토음이 나오고 베이스음이 나오고, 그렇게 어머니를 향해, 할머니를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섬김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저 역시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과 모든 눈과 귀가 저를 향할 때 저는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으로, 또 이사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지나서 장례 소식이 들려졌고, 또 그 장례까지 함께하면서 내내 바라기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런 가정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와의 만남에 앞서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후 내용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셨다는 내용까지 쭉 설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이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데요. 맨 뒷부분 가서 44절부터 우리 4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주어지는 것, 이 사건 이후에 또 놀라운 이방인 선교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기도의 삶, 구제의 삶,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의 삶,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는 이 고넬료 가정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하게 올려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